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섭하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손이 주야로 너를 들이시오니 내 진심이 허하여 여름 물의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에 터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강림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러지리로다. 같이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예. 주일날 설교하실 때 이게 세상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빨리 간다 이제 그 말씀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그 윤수나 이제 저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윤수랑 예은이거든요. 예은이도 어린이집에서 그 엄마들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요구해서 예은이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윤수도 군대 가서 이제 안 맞으면은 그 먼저 간 친구 말에 의하면은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도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그 동의할 때까지 그 종이를 계속 준대요.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언의 압박감으로 거의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지금의 이게 물론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도 그렇고 이런 이제 계속 압박이 될 텐데 이거를 과연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견딜 수 있을까? 이제 윤수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고 예은이도 어린이집이고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나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혹여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이제 계속 제가 피부로 그거를 느끼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속으로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빨리 오셔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더 겪지 않고 제 솔직한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요 며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지금 고3들에게 이제 또 백신을 맞으라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제 뭐 고2, 1 아니면 뭐 학생들을 다 맞으라고 하고 할 건데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총을 안 잡겠다고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안 가요. 감옥에 갈지언정 군대를 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군대를 안 가고 감옥에 갔다는 것은 전과자가 되는 것이고, 전과자가 되면은 모든 직장이나 그런 데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누가 강요할 수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지금이야 그게 이제 666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떠한 통일화된 그러한 강제성을 띠게 되면 그게 이제 진짜 666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내가 직장을 잃고 또 살아가는데 모든 불이익을 당한다 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당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국가에서 666표를 받지 않게 666표를 지금 딱 해가지고서 국가나 모든 세계 정부가 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할 수 없고 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 자, 일주일 후에 그게 발표가 된다. 일주일 후부터는 안 되면 무조건 잡아간다, 감옥에 가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먹을 걸 사놓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먹을 걸 사람들 얼마나 그걸 먹을 것이고, 그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기도 끊을 것이고 수도도 다 막을 것이고, 왜? 거래를 못 하는 거니까 돈을 못 내버리잖아요. 다 은행도 다 닫혀버리는 것이고, 안 받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지 않으면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죽으면 그냥 굶어 죽든지 아예 그냥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각자 결정하고 각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고, 맞았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안 맞았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진짜 666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 죽으러 갑시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666보다 뭐 딱 명시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은근히 모르게 아니 은근히 모르게 하진 않아요. 세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이런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마귀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계속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런데 때가 되면 그런 게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이 더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간증하시는군요. 예, 없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이 삶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음을 갖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 동안 자신에게 주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비롯되어서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 모습이 되는 그러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다가올 지치고 반복된 하루 일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기에 그 하루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하루를 맞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루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렇게 참 성도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주는 하루의 시작을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하기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기에 그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쁨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 받은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죄가 가리워지고 또한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옮김을 받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삶의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도 그 끝은 사망이며 그 삶은 절망과 허무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단의 종대 삶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종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절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얽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참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든 하루의 노역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면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힘든 하루를 생각하면서 절망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여 나를 이루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신처 이동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들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다라는 고백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또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아니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훈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의 삶이 자녀의 행동이 바르게 되게 하게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태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더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더 거룩해지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 안주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그 창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성도의 생활포가 더욱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며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의 이유를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또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시험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어려움에서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할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시기 위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힘든 그러한 상황, 순간이 와도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와도 내가 공격받는 그러한 순간이 와도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더욱 성장이 되는 내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가운데서 반응하는 우리의 옛 자아들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옛 자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옛 자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더 이상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각 요소들, 가족들을 통해서 또한 일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단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이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리는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살아가기 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